이스라엘은 지금 참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과연 시작이 되는가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적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요. 우리가 지난주 3장 지나서 4장, 5장,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또 그 속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3만 명이 죽어나간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겼던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더 나가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임신하여서 아기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참 이 소식을 듣고 참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나라가 되었다. 어둠이 왔다 이거예요. 비참해졌다 이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물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또 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 주신 평화와 소망과 치유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물줄기를 바꿔주는 정말 중요한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무엘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시대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는 믿음의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들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져 있고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서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될 때에 사무엘이 처음 외친 소리가 뭐였느냐? 참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돈이 올 때에 이제 말을 하기를 미스바로 모여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누구냐? 바로 하면서 전임자 탓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 탓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일어서는 비결이다 하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거기서 에벤에셀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스바 부흥성회, 미스바 부흥성회. 이 미스바의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기도 모임이에요. 이 미스바 기도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흥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이승민 목사님 기도한 대로 이번 주간은 교회의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또 작년부 부흥회가 있는 한 주간입니다. 또 청년들 수련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에요. 이 한 주간 정말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7장과 딱 맞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 부흥성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각 교관들이 부흥하여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미스바 이 부흥 운동은 무엇보다도 기도 운동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왜 모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정말 맹성맹성한 참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을 타개 나갈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자 하고 모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길, 신앙의 이 회복을 가져오는 비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내가 부흥하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강해 이제 1장 시작할 때에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 갖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숙명여대 총장 으로 있던 이경수 박사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숙대 총장이 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 학교에 위기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은 원래
고종 황제로부터 이 하사를 받은 땅인데 이제 해방 후 토지 정리를 하지 않아서 국유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 또 이제 그것을 내지 못할 때의 벌금, 이런 것까지 막 날라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사받은 땅인데, 분명히 이제 뭐 고종 황제가 준 땅 문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토지로 옮겨놓지 못해서, 등기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찾아다닙니다. 담당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실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학교가 어렵지 않도록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언제 나에게 기도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나에게 기회를 주었느냐? 너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힘들게 다녔지 내가 언제 나에게 기도했느냐? 그럴 때에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다 해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숙명여자대학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의 총장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청지기로서 심부름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을 다 하고 하면 피곤해서 겨우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풀어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의 12월 30일에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제2의 창학을 선언한 후에 대학 정문에 이런 글귀를 넣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자기 가슴에 받고 이 은혜를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평생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증거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학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지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결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기도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할 때에 건져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그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서 3만이 죽어갔을 때에 이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에게 어떻게 붙잡혀서 어떻게 죽어갈지 염려할 때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건져줄 것이냐, 이거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이 우상
또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있다 이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라.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우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면 제일 사람들이 우상 삼는 것이 뭐냐? 돈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더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제거해.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하겠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른 관계를 가져. 그래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이 아주 굉장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창과 칼과 이 화살, 이게 세계를 통하여서 막 그냥 메달을 따고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김혜지 선수의 이 권총 사격, 모든 세계인들이 이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를 영화계에서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준비한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권총 사격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0점 조준을 하는 거예요. 딱 쏴가지고 쏘는데 자꾸 총이 옆으로 가. 그런 좌로 1클릭, 또 자꾸 이쪽으로 가는 우로 1클릭 하면서 그것을 0점 조준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쏠 때에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0점 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관역을 어디다 맞추느냐? 여기저기 맞춰가지고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우리 흐트러진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로 향하여서 0점 조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 그저 건져 주세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데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종일토록 금식했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한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에벤 에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금식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할 때에 사단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부르짖기 시작해봐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교회로 마음을 쏟아봐요. 사단이 비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뭐라고 하나? 다 같이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저것들 3만 죽었는데도 또 까불어? 또 뭔가 모여서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블레셋은 사단의 세력이죠. 벌써 한 번 3만 명 죽은 사람들은 이제 또 죽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두렵고 겁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옵소서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사무엘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9절의 말씀 보면 9절 제일 이제 하반절에 보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문제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3만 아니라 더한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보면 잠이 안 오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염려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한번 10절 말씀 보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는데 그 응답이 어떤 건가?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기어 올라옵니다. 기어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큰 우레가 발했다 그랬어요. 이 우레는 뭡니까? 천둥, 번개예요. 갑자기 멀쩡한 날에 막 위에서 그냥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칠 때 막 씩하면서 막 낙뢰가 떨어지고 막 그냥 금이 나갈 때에 아이고 이거 맞으면 죽는구나. 오늘 내 끝장이구나. 아이고 오늘 내가 송장이 내는 날이구나. 다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레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막 큰 우레가 막 계속 쳐댈 때에 이들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거 올라가든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다 혼배백산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땅에 번개가 칠 때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때 막 얼마나 쳐대는지 막 두려움. 번개 맞아 죽은 사람 있다는데 야 이건 내가 오늘 그 사람 아닌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두려워하며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큰 우레를 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칼 하나 안 들었어요. 창 하나 없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칼과 창, 활 뭐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큰 우레로 이들이 패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전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제 참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 영광으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느냐?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 가면 에베네셀이라 탁 써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 에베네셀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축복은 뭐냐? 그정 하나님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귀한 말씀들이 오늘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13절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야, 저것들 건드렸다가는 이제 우리가 벼락 맞아 죽는다,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막아 주셨냐? 앞에 보면 여호와의 뭐가?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너 까불지 마. 너 사무엘 건드리기만 하면 너 죽어. 여호와의 손이 탁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양면이에요. 적들에게는 심판과 적들에게는 완전히 칼 같은,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그 손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도움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 봤잖아요. 지난주에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곤 신상에 갔다가 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탁 넘어져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호와의 손이 이 다곤을 넘어지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깨지잖아요. 그 다음에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뭐라 하냐?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심판한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적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막아주는 그런 보호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송을 생각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가 말씀 보는 동안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교회,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심령,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 바로 미스바 모여서 미스바 성회할 때 모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그럴 때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 사는 동안 책임져 주시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막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이런 것을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특별한 기회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 성회는 다름이 아니라 미스바 부흥성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미스바 부흥성회라 이렇게 잡았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부흥성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성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8월 셋째 주에 전 이제 교회 평신도를 향한 이제 산상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부흥성회예요. 이 부흥성회는 나를 위한 부흥성회다 이거. 이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나 사는 동안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내게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회를 사모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 이제 집회를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 집회를 사모하여서 다 가서 은혜 받읍시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이제 새벽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데, 저녁에는 강사가 똑같아요. 한 분 부흥 강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을 계속 인도합니다. 온양 순복음교회 목사님, 젊으신 분인데 아주 은혜가 있어요. 아주 유머스러워요. 아주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부흥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참석합시다. 이 기회에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집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번 미스바 부흥성회, 이 모든 집회가 나를 위해서 열려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 함께 참여하여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